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은 분노와 기도였습니다. 분노와 기도.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가 막 날 수 있고요. 또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도 되는 건가?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화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없다는 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화날 일에 화가 나고 분노할 일에 분노가 나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화가 날 일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일에 분노가 나는 거지만 바로 이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해요. 이러한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암몬의 지도자였던 도비야. 옆에서 막 깐족깐족 됐던 사람 기억나시죠? 도비야. 이들은 분노의 문제를, 화해의 문제를 상대방을 짓밟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아냥거렸어요. 조롱했어요. 업신여겼어요. 니들이 하면 뭘 얼마나 할 것 같니? 웃기고 있어. 엄청나게 업신여겼거든요.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건 내 거야, 이거 있었어요. 이건 내 거야. 내 모든 주도권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니들이 까불어서 뭐 될 것 같니? 이거였죠.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보다는 나아. 자신을 상대방보다 우위에 딱 점하고 나서 밑으로 깔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고로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러한 생각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야는 엄청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어디 한번 해봐봐. 이랬던 그들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한편 이처럼 무수히 쏟아지는 비난과 업신여김과 조롱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어땠을까? 화났을 겁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니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분노의 문제, 이러한 화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엎드리며 아랬다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느헤미야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주님, 저들이 욕하는 거, 저들의 있는 머리 그대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요.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은 주님을 노하게 한 자들입니다. 고로 100% 오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진짜 통쾌했어요. 통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하는 게 정답을 너무 빨리 들이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용서해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품어야 돼. 막 목소리도 안 돼. 품어야 돼. 막 안 품어지는데 말은 품어야 돼. 이러면서 섬겨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 답은 알아요, 답은. 근데 그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정답을 너무 빨리 돼요. 왜? 내 마음에는 여전히 화가 나거든요. 내 마음에는 여전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런데 섬겨야 돼, 낮아져야 돼, 제대로 품어야 돼, 제가 용서해야 돼.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죠. 너무 빨리 정답을 들이대지 마셔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 저들 용서하지 마세요. 주님, 저들이 욕하는 거 지들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얼마나 솔직합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자막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주세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무너져 있던 성벽들은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끊어져 있었던, 구멍이 숭숭 나 있었던 성벽들이 온전하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성벽의 높이에서 50%가량 이제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와,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라, 이거 봐라, 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뭔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축 공정률이 50%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우리가 요란케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요란케 하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왜 이들을 요란케 하려고 하는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보십시오. 7절 같이 읽읍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지난주 본문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주 4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두 사람만 나왔죠. 이들은 말로만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래 뭐 어디 한번 해봐봐, 뭐 니들이 얼마나 할 것 같니? 이렇게 비아냥을 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시니까 이러한 재건 사업이 소비 공정률이 50%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나머지 50% 성벽 높이만 쌓아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누구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소위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반대 세력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패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대선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하죠. 결국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속에서 이합 집산해요. 뭉쳐요. 왜? 쪽수로 밀어붙여야 되니까. 너무나 흔한, 너무나 예측하기 쉬운 세상의 패턴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을 끌어모아요. 끌어모아서 뭐 하느냐? 요란케 하자, 저들을 무너지게 하자 작전을 세웁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성을 건축한다 한다더라, 이런 그냥 대략적인 정보만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말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하나, 이것들 뭘 하나 정확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8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작전을 짜요. 작전.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요란하게 하자, 히브리어 원어로 토아라는 단어예요. 토아. 무슨 말이냐? 곁길로 나아가다, 방황하게 만들다, 그리고 그릇 행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 세력들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 공정률 50%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무조건 우리가 막아야 돼, 쪽수로 밀어붙여. 이 좀 이해되시죠? 쪽수로 밀어붙여. 그리고 요란하게 하자, 곁길로 빠지게 해, 무너지게 해, 방황하게 해, 그들로 하여금 못하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이게 이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살벌해요, 살벌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살벌한 만큼 한편에서는 싸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아주 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그게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암몬의 지도층 인사예요. 지금 이들이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요. 무너져 있는 곳, 집이든 성이든 간에 그 집을 지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새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백성들과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앞서 우리 이범철 집사님도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3월 달에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매스컴이 다 그곳에 초미의 관심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백성을, 국민을 존중하는 자, 그리고 앞으로의 5년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 정당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원론적으로, 하지만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왜? 그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요란하게 하자예요. 무너뜨리다, 방황하게 만들다, 요란하게 하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구를 하나 정리했어요. 자리가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자세다. 이거예요. 자리가 아니라 자세다. 제가 담임 목사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딱 되면 그 담임 목사로서 빚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자 생활, 부목사로 17, 8년의 세월이 저에겐 묻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빚어주느냐? 빚어주는 게 있어요.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세예요. 이건 안 바뀝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의 자세는 결국은 자기 욕심과 욕망의 이야기로 바벨탑을 쌓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 힘없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요란하게 하자. 이게 이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들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의 두려움은 뭐예요? 내 자리 뺏길까 봐 이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자리 뺏길까 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의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 봐. 그래서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뭐냐? 모든 상황을 다 부정적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가운데 좋은 거 말고 나쁜 게 뭐가 있을 거야. 귀엽고 나쁜 걸 또 찾아요. 귀엽고 나쁜 걸 찾아. 그리고 그 나쁜 거를 가지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남들은 막 기뻐하고 즐겁고 막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데요.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한 기쁨과 감사는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 하면 우리가 안 들어요. 잘 보세요.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 내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말이,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면 속삭일수록 오늘 그 기쁘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저는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쁘고 좋으면 좋아하고,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들에게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근데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끼 이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아. 내일 어떻게 될지 나 몰라.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는 충분히 살아갈 거야. 예, 이거 정말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슬픈 일이 있으면 엉엉 우십시오.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매달리십시오. 내일 일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이 두려움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이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나머지 10명은 말합니다. 우리 안 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똑같이 움직였고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방식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어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느냐?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만 너무 컸기 때문인 거죠. 결국 이 싸움을 우리는 올해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도 똑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아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도 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이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요. 백성들의 민심을 요란케 해요. 막 술렁술렁 거리게 만들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걸 이러면서요. 자, 오늘 본문 10절로 가보십시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와, 반대 세력들의 작전이 먹혀들어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먹혀들어야 되는데 이게 먹힌다니까요. 군사적으로 압박하고요. 백성들의 민심을 막 술렁술렁, 요즘 막 댓글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뭐 또 그게 단가 뭐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진짜 위험한 거죠. 이게 먹혀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힘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 못하겠다. 아니요. 어제까지 했거든요. 희한해요. 사람은 희한해요. 어제까지 했다니까요. 그럼 어제까지 한 힘이 오늘 싹 빠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건축 공정률이 무려 50%나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어제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잘해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느헤미야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못하겠어요. 힘이 빠졌어요 하면서 막 쓰러져.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11절로 가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공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적군이 기습 공격해서 우리 다 죽인다고 해요.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개 죽으면 되는데 우리 못하겠습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나 죽기 싫다는 거예요. 12절도 가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국경선 근처에 사는 백성들은 막 더 난리가 났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와서 우리 빨리 도와달라. 아니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10번이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횟수가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10번은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10번 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만큼 어때요? 많이 찾아왔다. 그만큼 많이 빈번하게 느헤미야여 우리 못 살겠습니다. 빨리 우리 도와주세요. 빨리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간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반대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막 요란하게 만들었어요. 막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릇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두려움이 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머리를 다 돌립니다. 자, 모아 쪽수로 밀어붙여. 너무나 흔한 패턴이에요. 너무나 흔한 패턴. 쪽수로 밀어붙여. 그리고 쟤네들 공격해. 백성 술렁술렁거리게 만들어. 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쪽수로 밀어붙여 볼까요? 아니면 우리의 힘을 한번 모아서 그냥 한번 짓밟아 볼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의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두려운 건 두려운 거더라고요. 힘든 건 힘든 거고요. 아픈 건 아픈 거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개척을 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 삶에 있어서 완전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완전 전환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 두려웠어요. 지금에서야 이렇게 만 4년 4개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뭐 좀 보이니까. 여러분, 이곳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무더운 여름 호반 베르디움 입주하기 전에 우체통에 막 다 꽂았어요. 다 꽂았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 돌리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앞이 안 보여서 두렵고요. 또 몇 명이나 같이 할까?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올까? 왜? 사람이 와야 뭘 목회를 하죠. 새벽 기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지만 우리 최명희 권사님 둘이 새벽 기도 했어요. 둘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또 목소리 크잖아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정말 준비 다. 한 2년 정도 지난 우리 최 권사님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카페에 갔었어요.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요. 왜요? 권사님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새벽에 있잖아요. 저 혼자만 거의 나왔잖아요. 예, 맞죠. 근데 목사님이 얼렁뚱땅 안 넘어가고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권사님 이제 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해주고 한 명이 설교 때는 목사들 설교 잘하거든요. 근데 한 영혼만 있으면 지쳐. 한 영혼이 귀한데 한 영혼만 있으면 지쳐요. 이게 현실의 얘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저 했어요. 끝까지 했어요. 아니, 오히려 막 더 크게 설교하고 그래서 하루는 돌아봤대요. 누가 왔나? 없대. 한 2년 전에 얘기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생각해 보세요.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온갖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무려 50%나 왔어요. 50%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내일 하면 되고 모레 하면 돼요. 더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해왔던 대로만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50%까지 했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적군의 공격과 이 여론 작전에 휘말려서 사람들이 나자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죽을지 모른다. 어제까지 막 힘 팔팔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오더니 픽픽 쓰러지면서 못하겠다. 겁난다. 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요? 목회를 혼자서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를 혼자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저와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들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이 크다고 느헤미야도 이런 상황 앞에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반대 세력들의 온갖 방해와 술수로 인해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낮아빠지기 시작합니다. 다들 못하겠다고 주저앉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도 두려웠을 것이고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 이제 정답이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가장 먼저 한 일은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우리가 정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는데, 잘 보세요.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1차적으로는 반대하는 세력들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나를 움츠르게 만드는 군사적인 압박, 쪽수로 밀어붙여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나를 향하여서 막 적대시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 그 따가운 눈초리, 이게 진짜 아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 이게 그들이에요. 그들. 이 그들이라는 말에 지금 나의 상황을 대입하시면 돼요. 코로나의 두려움, 내일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가 다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기억하라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그냥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많은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 앞에 뭐 엎드려라. 주님을 생각하라. 근데 주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한참을 정말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기억하라는 말을 명령할까? 근데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이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는 거야.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 라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다시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던 하나님이 100% 오르셔,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외치고 새겼던 것이 당장 내 삶 속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느헤미야가 이렇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여러분, 느헤미야 지금 상황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뭘 두려워했느냐? 두려움의 대상을 잘 보세요. 못하겠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겁난다. 하나 둘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뭘 두려워했느냐? 지금의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하라. 자, 보십시오.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첫 번째,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분명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람이 너의 몸을 해칠 수 있어. 하지만 너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하지만 너의 영혼을, 너의 영원함을 능히 멸하시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하나님을 기억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뭘로 연결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현실의 두려움 앞에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만들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뿌리부터 딱 우직하게 잡히기 시작하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이러한 선포는 그저 허울 좋은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온전히 주시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똑같은 일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 군대가 뒤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난리를 칩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모세에게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오늘 보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세는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그 현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 일을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달력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리셋되지 않아요. 리셋되지 않습니다. 백지 상태로 다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해왔던 그 일들이 오늘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 걱정과 근심, 염려와 실망에 빠지기도 할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은 너무나 큰데 정작 하나님은 안 보여. 이게 진짜 힘든 얘기죠. 두려움은 내 눈앞에 너무 크게 보여요. 뻔히 돌아가는 상황, 돌아가는 판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뻔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앞으로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현실의 두려움 앞에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선포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 역시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다시. 갑자기 부흥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죄 외에 우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가 이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